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7편입니다. 107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거룩한 속량,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독립을 합시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저항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소서 하고 청원한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제국을 그냥 집어삼켰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가 된 것처럼, 명나라가 청나라가 된 것처럼 그냥 하나의 정권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페르시아도 바벨론의 속국에 있었고 그 페르시아가 한순간에 바벨론을 그냥 정권을 쳐서 이기고 그들이 대제국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 정책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 향한 포로 귀환 정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쳐라. 갑자기 되어진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속량을 주신 거예요. 너희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속량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속량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들을 모으셔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돌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무려 한 1600km의 그 거리를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 발걸음을 오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직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귀한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 있는 것, 그거 내 힘, 내 능력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성전에 걸어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또한 말씀을 듣는 삶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여호와께 감사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명령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문제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넘지 못할 정말로 당면한 문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지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서 기도할 이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장소,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호와의 성전 쪽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육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하면서 내 육신은 갈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쪽,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신앙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어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데, 내 길과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죠. 어디에요? 말씀 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루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땅을 일구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듣고, 아니 우리 금방 돌아올 건데 뭘 그래 됐어,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 선포된 말씀처럼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곳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무려 70년의 생활이었잖아요. 그 70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좋은 기반들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기반을 갖추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스룹바벨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제 정치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기반을 내려두고 그 페르시아의 이제 아주 변방이죠. 끝자락인 자신의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찬양합니까? 8절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뭐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루어져요. 수요일마다 했었죠.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 큰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넣어라. 해서 물을 떠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왜요? 이걸 굳이 그런 말 하지 않냐고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연회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남겨두었느냐? 왜 이걸 남겨두었냐?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형편없는 것을 내놔야 사람들이 취하고 나서 맛을 봐야 아, 그 모르는데 이제 이 좋은 것을 내놨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 하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12해 동안 혈루증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받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온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그냥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멀쩡한 유대인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하면 돌마다 죽을 일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감동을 주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이 경험하는 거죠. 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 없는 주님을 향한 부르심 없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을 좀 만나봐야, 문제를 만나봐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봅니다. 달려본 결과가 보니까 아, 뭐 인생이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해봐야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겹치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종이 되어 팔려갑니다. 그 전의 삶을 보면 참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당당한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로 보면 교만한 모습도 약간은 있었어요. 그 모습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걸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긍휼히 여기고 형들을 품어주며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부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요셉에게 고난은요, 더욱더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형들에게 원수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집안을 먹여 살리는 통로로 나를 만드신 거구나.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죠. 다윗이 고난을 만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고통은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건 무엇입니까? 13절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겸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처절한 이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도요, 고통을 만나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뭐려? 자기의 고집을요. 그래서 부르짖는 게 아니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만 믿고 있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줍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겸손하게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말로 애절한 기도를 보면요,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가 때로는 전부이기도 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합니다. 아, 주여, 주여. 그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14절 볼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사망의 줄, 고통의 줄, 멸망의 줄, 인생에 꼬여있는 많은 그 줄을 끊으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질병의 이 끈도, 맨 줄도 끊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건강의 모습을 주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했어 이럽니까? 아니죠. 15절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첫 번째도 기적이었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기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박유한 목사님의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그 찬양의 고백을 보면서 맞아. 때로는 나보다 좋은 형편, 좋은 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래요? 왜 나는 저래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정말로 걸을 수만 있어도, 말할 수만 있어도 그것은 나의 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기적이죠. 그 기적의 삶을 노래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구나. 그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죠?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루의 인생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요. 아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지방에서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거기에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저도 10년 전의 모습이 또 생각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중앙감리교회에서 부목사도 했고 그리고 선교사로 10년 동안 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쭉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어제는 꽉 차가지고 전 좀 조금 늦었더니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단에 있었어요. 계단에 쭉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또 어제가 이제 지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교인들 두 가정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두 가정이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 오늘에 주어진 나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다.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